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매번 이 자리에 서면 하는 인사가 있죠.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각 셀리더들과 함께 이제 밤낮으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대신방 은혜롭게 받고 계신가요? 네. 저도 요즘 셀리더와 함께 가정 방문하면서 이제 신방을 통해서 마음껏 그 가정을 축복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은혜로운 대신방을 위해서 미리 이제 부탁해서 기도 제목들을 받아요. 기도 제목들을 물어보는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뭐냐면 가족이나 또는 자신이 이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과거에는 가족들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 또는 코로나 이후로 제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들 이런 고민하나요? 우리 가족은 다들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갈 준비만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앉아 계신가요? 네, 아멘. 다들 그렇게 되기 바라요. 네. 저나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러한 고민들을 해요. 나 때문은 아니더라도 내 가족들 때문에 또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이러한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러한 고민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고민하는 구원의 문제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와는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을 단순하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동일한 본문이에요.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도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대 관원이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청년을 보면 사실 그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히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조건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도 역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을 자신이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불리는 분,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자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이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 가족과 제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문제입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사실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땅에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수많은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비법을 찾아 헤매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시황이 그러하죠. 진시황은 평생 동안 불루초를 찾아 헤매며 또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몰아내었습니다. 동양에서는요, 이 단약이라는 것을 복용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런 신선이 만든 신비한 약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단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단술을 발전시켜 옵니다. 또 중세 서양에서는 이 현자의 돌이라고 불리죠. 황금액 또는 이 엘릭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먹게 되면 불사신이 될 수 있다고 여겨요. 아무리 큰 심한 상처가 나도 이것을 먹으면 회복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연금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화학적인 어떤 이게 실험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연금술이라 불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생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 세상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노력했던 그들의 모든 시도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것은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결코 영원히 살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 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생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해 준 이 성경책에 그 해답이, 그 영생에 대한 실마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과연 성경의 인생 최대의 질문이자 고민인 이 영생에 대한 해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하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종교의 수많은 경전 중 하나, 아니면 내 서재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 중 하나 정도로 알고 다른 책 정도에, 아니면 다른 책보다 못하게 먼지만 쌓여가는 상태로 이 성경책을 두고 계십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한 10년 정도 늘려주는 한 비법이 담긴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책을 정말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날마다 읽고 또 읽어서 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정말 그 귀한 정보를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10년 더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막 몸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불어 있으니까 저희 김종래 전사님이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장 청소를 하면 이 붓기가 빠진다고, 독소가 해소된다고, 살이 좀 빠진다고 이러면서 이 장 청소하는 비법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500ml 생수통에 소금을 한 스푼 넣고 뭐 아침에 어떻게 해서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걸 저에게 설명해 줬겠어요? 그게 정말 좋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당신이 아끼는 저를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거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책은 그저 10년을 수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나의 이웃이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함께 성경을 읽고 모두가 말씀 앞에 엎드러져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본래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영생을 향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살아간다면 음부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러한 질문을 한 배경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사상에 근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모두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율법은 그저 외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마음의 중심이 반영되지 못한, 그저 마치 로봇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뭐 몇 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을 하고, 마치 나의 생각과 마음은 배제한 채 내 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모두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해요. 그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노라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깐만 비교해 보기 원하는데, 바울 역시도 사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외적인 순종에 근거해서 자신의 행위가 의로운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뿐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며 자기의 그리고 자기 열심에 불타올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행위 구원 그리고 외적 순종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왔으니 의인이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니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부자 청년과 다르게 사도 바울에게는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 살 수 있는 방법을 바꿨겠죠.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했다면 이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보니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인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부자 청년이나 사도 바울 같은 외적인 순종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열심과 열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그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원하지 않을지라도, 귀찮을지라도, 내 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바가 있다면 내가 조금 희생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봉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 정도의 희생, 율법은 지킬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고민 끝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나누었던 외적인 순종으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교훈과 사실 비슷해요. 부자의 외적인 모습, 즉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놓고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돈이 많은 것은 오히려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정말 선택해야 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부자일수록,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선택하기 더 쉽다는 말입니다. 이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받아 믿음에서 실족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모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낸다면,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현세에서 우리가 물질적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의 복까지도 함께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부자가 아니어도 부자의 외적 조건,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영생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뿐 아니라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여도 결코 영생의 길에,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따라 이 땅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거저받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적 순종으로 인한 나의 교만을 버리고, 나의 신학적 행위로 인한 나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여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이 순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 외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외적 순종, 교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는 주님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난 그저 오늘도 내일도 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외적 행위, 나의 교만한 모습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 다른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따르기 원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너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 저 또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저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부자 청년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움켜졌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나의 육신을 쳐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그동안 사망의 길,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면 주님,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아무리 발부둥쳐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이 뒤집어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쫓았던 나의 열정과 나의 욕망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천국을 세워가